주를 사랑하는 성도님들, 복된 주일입니다. 오늘도 비대면으로 예배드리지만 각 가정에서 실시간으로 예배할 때 살아계신 하나님을 전심으로 예배하는 날 되기를 바랍니다. 다 같이 자리에서 일어나서 찬양하라 내 영혼아, 하나님께 경배합니다. 찬양하라 내 영혼아, 찬양하라 내 영혼아, 내 속에 있는 것들아 다 찬양하라.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연약하고 부족한 저들을 택하시고 사랑하셔서 주 예수로 말미암아 영원한 새 생명 얻게 하시고 이 땅을 살 때 천국 소망 가지고 믿음으로 살게 하셔서 감사합니다. 오늘 복된 주의 날, 주의 은혜 입은 주의 자녀들이 한 마음으로 우리를 지으신 하나님, 우리의 영혼의 아버지요 목자 되신 하나님, 영원한 하나님 나라를 우리에게 주실 위대한 왕 앞에 나와 예배하오니 우리 예배를 받아 주옵소서. 성령으로 함께해 주옵소서. 하늘 문을 여셔서 하늘의 위로와 소망으로 우리 심령 가득 채워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자리에 앉으셔서 220장 찬송합니다. 사랑하는 주님 앞에 형제자매 한자리에 크신 은혜 생각하며 즐거운 찬송 부르네. 내 주 예수 본을 받아 모든 사랑 내 몸같이 반란 근심 위로하고 진심으로 사랑하세. 사랑하는 주님 앞에 온갖 충성 다 바쳐서 괴로우나 즐거우나 주님만 힘써서 비네. 우리 주님 거룩한 손 제자들의 발을 씻어 남 섬기는 종의 도리 몸소에 보이셨네. 사랑하는 주님 예수 같은 주로 섬기나니 한 피바다 한 몸 이룬 형제여 친구들이여 한 몸같이 친밀하고 마음으로 하나 되어 우리 주님 크신 뜻을 지성으로 준행하세.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나는 길 잃은 나그네였네. 나는 길 잃은 나그네였네. 죄 중에 헤매이는데 사랑의 왕 내 목자 예수 나를 집으로 인도하네. 진실로 선함과 그 인자하심이 날마다 함께 하시리라. 진실로 선함과 그 인자하심이 날마다 함께 하시리라. 영원토록 주 안에 내가 거하리라. 영원토록 주 안에 나 안식하리라. 진실로 선함과 그 인자하심이 날마다 함께 하시리라. 날마다 함께 하시리라. 나의 영혼이 피곤할 때에 나의 영혼이 피곤할 때에 날 붙들어 힘주시며 날 위로해 주시는 예수 나와 언제나 동행했네. 진실로 선함과 그 인자하심이 날마다 함께 하시리라. 진실로 선함과 그 인자하심이 날마다 함께 하시리라. 영원토록 주 안에 내가 거하리라. 영원토록 주 안에 나 안식하리라. 진실로 선함과 그 인자하심이 날마다 함께 하시리라. 날마다 함께 하시리라. 내가 이 세상 살아갈 동안 내가 이 세상 살아갈 동안 주 내 곁에 함께 하사 늘 보혜 주시는 예수 나를 안정케 하시리라. 진실로 선함과 그 인자하심이 날마다 함께 하시리라. 진실로 선함과 그 인자하심이 날마다 함께
날마다 함께 하시리라. 날마다 함께 하시리라. 김성길 장로님 예배를 위해서 기도하겠습니다. 자비하신 우리 하나님 아버지, 감사와 찬송과 경배를 돌립니다. 홀로 영광받아 주시옵소서. 죄인 중에 개수와 같은 저들을 구속하여 보혈의 공로로 사하여 주심을 감사합니다. 이 시간에도 구복하여 서운히 받아주시고 회개하는 심령들을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또 상처받고 지친 심령들, 주의 음성을 듣기를 원하오니 귀를 열어주시고 만져주시옵소서.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코로나로 인해 가정과 처소에서 예배드리는 백성들을 위로하여 주시고 하루속히 회복되어 온 성도가 몸된 교회에서 예배드리는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올해도 그저 은혜로 새해를 주셨는데 새해는 무너진 것을 다시 쌓는 해로 출발합니다. 우리 성도들 모이기에 힘쓰고 좋은 말과 기도와 선한 사업에 동참하는 주의 백성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올해도 우리 성도들 가정가정마다 평안과 건강의 복을 주시고 교회 올 때마다 기쁨이 넘쳐 직분과 말씀에 순종하는 복을 내려 주시옵소서. 육신의 질고로 병상에 있는 백성들 성령으로 치료하여 주시고 근능의 손으로 만져주셔서 하루속히 침상에서 일어나게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지난 해를 돌이켜보면 모든 것이 주님의 은혜로 살았음에도 결실이 적습니다. 공적에 따라 찌가 불에 던짐을 받아 마땅하지만 그래도 사랑으로 새해를 주셨는데 가구에 끊지 못한 것이 있다면 새해는 성령의 능력으로 끊어버리고 무너진 곳을 다시 세워 주님과 동행하는 한 해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내일은 내 날이 아님을 깨닫고 주신 직분 기쁨으로 충성하게 도와주시옵소서.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 하나님 아버지, 예배를 사모하는 백성들 말씀에 청종하겠습니다. 단에 세우신 우리 목사님을 통하여 하늘의 비밀한 음성을 들려주실 때 마음 문을 열고 내 죄를 깨닫는 귀한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고 돌과 같은 심령은 깨어지고 잠자는 영혼들이 일어나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또 주실 은혜를 고대하는 심령들에게 하늘의 귀한 복으로 채워주실 줄 믿사옵고 감사하오며 거룩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하나님 말씀 느헤미야입니다. 느헤미야 2장, 구약성경 느헤미야 2장 1절로 9절 말씀, 느헤미야 2장 1절로 9절 말씀, 우리 성도님들 가정에서 예배 드려도 성경을 찾아서 한 목소리로 읽으십시다. 우리 성도님들 가정에서도 소리를 내서 같이 읽도록 합니다. 느헤미야 2장 1절로 9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아득사스다 왕 제20년 니산월에 왕 앞에 포도주가 있기로 내가 그 포도주를 왕에게 드렸는데 이전에는 내가 왕 앞에서 수심이 없었더니 왕이 내게 이르시되 내가 병이 없거늘 어찌하여 얼굴에 수심이 있느냐 이는 필연 내 마음에 근심이 있음이로다 하더라. 그때 내가 크게 두려워하여 왕께 대답하되 왕은 만세수를 하옵소서.
내 조상들의 묘실이 있는 성읍이 이제까지 항폐하고 성문이 불타사오니 내가 어찌 얼굴에 수심이 없사오리까 하니 왕이 내게 이르시되 그러면 내가 무엇을 원하느냐 하시기로 내가 곧 하늘의 하나님께 묵도하고 왕에게 아뢰되 왕이 만일 좋게 여기시고 종이 왕의 목전에서 은혜를 얻어사오면 나를 유다 땅 나의 조상들의 묘실이 있는 성읍에 보내어 그 성을 건축하게 하옵소서 하였는데 그때의 왕후도 왕 곁에 앉아 있었더라. 왕이 내게 이르시되 내가 몇 날에 다녀올 길이며 어느 때에 돌아오겠느냐 하고 왕이 나를 보내기를 좋게 여기심으로 내가 기한을 정하고 내가 또 왕에게 아뢰되 왕이 만일 좋게 여기시거든 강 서쪽 총독들에게 내리시는 조서를 내게 주사 그들이 나를 용납하여 유다에 들어가기까지 통과하게 하시고 또 왕의 살림 감독 아삽에게 조서를 내리사 그가 성전에 속한 영문과 성곽과 내가 들어갈 집을 위하여 들보로 쓸 제목을 내게 주게 하옵소서 하매 내 하나님의 선한 손이 나를 도우심으로 왕이 허락하고 군대 장관과 마병을 보내어 나와 함께하게 하시기로 내가 강 서쪽에 있는 총독들에게 이르러 왕의 조서를 전하였더니 아멘. 삼국지에 이런 말이 있습니다. 덕인자는 흥하고 실인자는 망한다. 사람의 마음을 얻으면 형통하고 마음을 잃으면 망한다. 그런 말이죠. 세상도 이렇게 말하지만 영적으로도 마찬가지입니다. 왕의 마음을 얻는 성도가 형통합니다. 그래서 오늘 설교 제목이 내려놓음으로 왕의 마음을 얻은 사람입니다. 오늘 말씀에서 저는 왕을 두 가지 의미로, 이중적인 의미로 사용합니다. 위로 영원한 왕이신 하나님, 또 땅에서 하나님께 세움을 받은 세상 나라 인간 왕이기도 합니다. 5절에 보면 느헤미야는 당시 세상을 지배하던, 이때는 페르시아 제국이 온 세상을 지배하던 시대니까 당시 세상을 지배하던 페르시아 제국의 왕 아닥사스다의 마음을 얻습니다. 그런데 9절에 보면 이렇게 말합니다. 내 하나님의 선한 손이 나를 도우심으로 왕이 허락하고, 페르시아 왕의 마음을 얻기 전에 먼저 하나님의 마음을 얻었다. 영원한 왕 하나님의 마음을 얻으니까 하나님께서 페르시아 제국의 왕의 마음도 얻게 하셨다. 그런 말씀입니다. 느헤미야가 영원한 왕 하나님의 마음을 얻음으로 하나님의 손에 도움을 힘입어서 이제 페르시아 왕의 마음도 얻고, 그 결과 무너졌던 예루살렘 성을 다시 쌓게 되는 첫걸음을 옮기게 되는 오늘 말씀 통해서 우리 모두도 세상을 살면서 하나님의 마음을 얻고, 그래서 하나님의 손이 우리와 함께하는, 하나님의 함께함으로 또 더불어 살아가는 사람들의 마음도 얻고 사는 그런 지혜와 은혜를 배우게 되기를 바랍니다. 느헤미야가 무너진 예루살렘 성의 소식을 듣고 울며 금식했던 때는 1장에 지난주에 배웠죠. 기슬월이다, 12월이다 그런 뜻입니다. 그리고 오늘 왕에게 예루살렘 성 재건을 허락받는 때는 아비월이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 4월이다 이런 말입니다. 넉 달 정도가 지났습니다. 1장과 2장 사이에 4달 정도 시간 간격이 있습니다. 왕에게 어느 날 포도주를 드리면서 느헤미야가 사실은 큰 실수를 합니다. 자기도 모르게 수심을 드러냈습니다. 요즘 시대야 왕 앞에 포도주를 드리다가 왕과 함께 무슨 음식을 먹다가 얼굴에 수색을 좀 드러낸다고 그게 무슨 대수이겠습니까? 그러나 고대 세계는 그렇지 않습니다. 항상 독살 위험이 있어서 먼저 음식을 맛보고 왕에게 올려드리는 관리, 그 관리가 얼굴에 수색을 띈다는 것은 왕의 의심과 분노를 사기에 충분합니다. 성경에 사실 비슷한 사건이 몇 나옵니다. 요셉이 꿈을 해석해 주었던 애굽 바로의 신하 중에 떡 맡은 관원장이 사실 이렇게 죽었습니다. 왕비 에스더가 부름을 받지 않고
페르시아 왕 앞에 나가기 위해서 금식하면서 준비를 했습니다. 그러고도 두려움이 여전해서 어떤 결단을 합니까? 죽으면 죽겠다, 이런 결단을 하고서야 겨우 왕에게 나갈 수 있는 바로 그런 시대가 지금 이 시대입니다. 제국의 이런 습관, 이런 문화를 모를 리 없는 느헤미야가 일부러 수색을 드러낼 수 없습니다. 그런데도 왕 앞에 수색을 감추지 못합니다. 느헤미야의 마음이 온통 무너진 하나님의 집, 그것으로 인해 회방받는 하나님의 이름에 온통 느헤미야의 마음이 가득해서 하나님에 대한 염려와 사랑으로 인해서 수심을 감추지 못한 것입니다. 무너진 예루살렘 성의 재건을 위해서는 당시 유대 땅까지도 다스리고 있는 왕인 페르시아 왕의 허락을 반드시 받아야만 가능한데, 사실 그 허락을 받아내는 일이 결코 만만한 일이 아닙니다. 예루살렘 성이 하나님의 언약 백성들에게는 영적으로 믿음의 공동체를 형성하게 하는 터전, 그리고 우리를 영적으로 살게 하는 터전이지만, 세상 나라 왕인 아닥사스다 입장에서는 그저 자기 제국 안에 있는 수천의 수많은 성들 중에 하나에 지나지 않습니다. 그러니 예루살렘 거민들이 성을 다시 쌓는 일은 페르시아 왕의 입장에서는 허락할 수 없는 절대로 달가운 소식이 아닙니다. 성이 튼튼하게 재건이 되면 그 안에서 무슨 일을 꾸밀지, 무슨 반역의 일을 도모할지, 누가 언제 무슨 일을 할지 알 수가 없어져 버리는 것입니다. 그래서 실제로 느헤미야라는 성경 바로 앞에 에스라라는 성경이 나오지요. 그 에스라 4장 7절을 보면 지금 이 느헤미야 2장보다, 이 느헤미야 시대보다 한 12, 13년 전에, 10수년 전에 예루살렘 백성들이 예루살렘 성을 재건하기 위해서 시작을 했습니다. 일을 한번 시작해 본 일이 있습니다. 근데 시작한 지 얼마 안 돼 가지고 주변의 대적들이 왕에게 옛날부터 예루살렘은 반역하기를 좋아하는 성이었는데 그런 예루살렘이 성벽을 재건하도록 놓아둘 것입니까? 하고 페르시아 왕에게 상소를 올립니다. 그 상소를 받은 페르시아 왕이 이제 조서를 내려서 당장 모든 유다 백성은 성 재건 역사를, 공사를 중단하고 조금이라도 시작했던 것도 다 허물으라고, 다시 허물으라고 명령이 내려왔습니다. 그런데 그 상소를 받고 예루살렘 성 재건을 중단하라는 조서를 내린 왕이 누구냐? 똑같은 왕입니다. 지금 느헤미야가 모시고 있는 바로 이 아닥사스다입니다. 똑같은 인물입니다. 이렇게 예루살렘 성 재건은 페르시아 제국 입장에서는 얼마든지 반역의 길을 열어주는 일이 되고, 게다가 성벽 공사 중단을 직접 명령했던 왕이 바로 이 아닥사스다 왕이기 때문에, 그걸 알기 때문에 느헤미야가 예루살렘 성을 재건하게 해달라는 이 말을 절대로 쉽게 꺼낼 수가 없는 것입니다. 마음은 온통 하나님의 집 예루살렘 재건으로 가득하지만, 그러나 차마 말을 할 수 없는 그 현실을 알기 때문에 그 답답함을 인하여서 오늘 느헤미야 얼굴에 자기도 모르게 수심이 나타난 것입니다. 느헤미야의 얼굴이 이전 같지 않음을 왕이 알아챕니다. 어찌하여 얼굴에 수심이 있는지 이유를 묻습니다. 그때에 내가 크게 두려워하여, 그렇지요. 순간 느헤미야는 본능적으로 자기 얼굴에 수심이 있다는 것을 왕이 알아챈 것 이내 두려워합니다. 시대를 보면 얼마든지 이 일 하나 때문에 왕이 신하를 죽여도 아무도 뭐라 하지 않습니다. 자신의 실수가 왕에게 들켰다는 이것이 느헤미야에게 본능적으로 엄청난 두려움을 준 것입니다. 그렇지만 다른 한편으로는 다행이었습니다.
자신의 실수가 왕에게 마음에 담아두었던 고민과 슬픔을 말할 수 있는 기회를 만들어 주었기 때문입니다. 이 느헤미야는 진솔하게 대답합니다. 왕은 만세수를 하옵소서. 내 조상들이 묘실이 있는 성읍이 이제까지 황폐하고 성문이 불타사오니 내가 어찌 얼굴에 수심이 없사오리까. 느헤미야의 대답에서 우리는 하나님 백성들이 참 합당하고 겸손하게 말할 줄 아는 지혜를 배워야 합니다. 저도 이렇게 돌아보면 제가 어떤 말을 해놓고 참 경우에 합당하지 않았는데 참았어야 되는데 말은 해놓고 돌아보니까 아니었구나, 참 가슴 아픈 후회하는 일들이 많습니다. 반면에 어떤 데는 성령 충만해서 때로 우리 성도들 신방할 때 주로 그런 일이 많은데 내 입에서 어떤 말이 나오는데 내가 어떻게 이렇게 기가 막힌 말을 하지? 내가 어떻게 이렇게 경우에 맞는 기가 막힌 말을 하지? 하면서 나도 내가 한 말을 인해서, 제가 한 말을 인해서 놀랄 때도 있습니다. 참 우리 성도들이 경우에 합당한 말을 할 수 있는 지혜를 달라고 늘 하나님 앞에 은혜를 구해야 됩니다. 느헤미야는 자기의 말을 하기 전에 먼저 왕은 만세수를 하옵소서 해서 자신은 왕에게 충성스러운 신하임을 표현합니다. 그리고 자기 마음에 담아둔 얘기를 꺼내는데 예루살렘의 옛자도 꺼내지 않습니다. 예루살렘 성 재건에 대해서 아무 말을 안 합니다. 대신에 자기 조상들의 묘실이 있는 성읍이 황폐하고 불타서 내 마음이 너무 아픕니다. 그냥 아픈 자기 마음만 이야기합니다. 왕의 마음을 확인하기 전에 예루살렘을 직접 언급하거나 또는 예루살렘 성을 재건하고 싶어서 내 마음이 그럽니다, 만약 그렇게 말을 한다면 그것은 왕을 자극하는 일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10수년 전에 아닥사스다가 직접 조서를 내려서 예루살렘 성 재건을 못하도록 중단시켰는데, 그런 성인데 다짜고짜 그런 성을 재건하고 싶다고 왕에게 말해버리면 이것은 왕에게 도전하는, 왕에게 대항하는 말로 들릴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느헤미야는 동서고금을 물어나고 조상들의 묘를 소중하게 생각하는 그런 사람의 일반 정서를 잘 활용해서 자기 조상들의 묘실이 있는 성이 황폐해서 참 자기 마음이 아프다고 자기 아픈 마음만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여기서 느헤미야가 왕의 마음을 얻은 이유를, 한 가지 이유를 알 수 있습니다. 바로 경우에 합당한 유순하고 지혜로운 말입니다. 유순하고 지혜로운 말이 마음을 얻게 하고 그 반대의 말은 마음을 잃게 하는 것입니다. 유순한 대답은 분노를 시게 하여도 과격한 말은 분노를 격동시키느니라. 우리가 거짓된 말이 아니라 옳은 말을 해야 되는데, 그런데 옳은 말이라고 꼭 해야 되는 게 아닙니다. 옳은 말이라고 아무렇게나 해도 되는 것 아닙니다. 사실은 정말 우리의 가슴을 찢어놓는 것은 거짓말이 아닙니다. 거짓말은 무시하면 끝납니다. 그런데 옳은 말을 경우에 맞지 않게, 유순하지 않게 하면 그 옳은 말은 정말 잔인하게 사람의 마음을 상하게 하고 찢어버립니다. 이렇게 생각하면 아주 쉽습니다. 화살을 맞았습니다. 그런데 가짜 화살 앞을 뭉텅거려 가지고 가짜 화살을 맞으면 어떻게 됩니까? 부딪힐 때 퉁, 조금 아프지만 끝입니다. 그런데 진짜 화살을 맞으면 어떻게 되지요? 큰 부상을 당하거나 심지어 목숨을 잃게도 됩니다. 옳은 말이기 때문에 잘못 나가면 진짜 해가 됩니다. 거짓말은 차라리 무시하면 끝나버리는 것입니다. 제가 어릴 때 이런 기억이 있습니다. 제 고향 동네에 일찍 남편을 여의고 4자녀를 기르는 분이 계셨습니다. 어느 날 사람들이 모여서 이 얘기를 나누는데 한 사람이 좀 술에 취해가지고 자꾸 그분을 보고 과부라고 부르는 것입니다. 틀린 말 아니지요. 남편을 여의었으니까. 그런데 사실이지만 그렇게 부르면 되는 것입니까?
그렇게 불러도 사실인데 진실인데 왜 그럴 수 있는 일입니까? 그래도 그분이 참 좋은 분이라서 막 같이 해대고 다투고 하지 않고 그냥 조용히 떠나는 것을 보았습니다. 그것을 지켜보면서 제가 그 술 취한 사람이 얼마나 미웠는지 아주 어릴 때인데도 제가 아직도 기억이 생생합니다. 그러기에 우리가 옳은 말을 할 때 정말 경우에 맞게 해야 합니다. 사랑으로, 은혜로 해야 합니다. 옳은 말일수록 합당하지 않으면 더 무서운 무기가 된다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합니다. 올해 우리 교회의 표어가 무너진 곳을 다시 쌓는 해이고 실천 사항으로 두 번째, 거룩한 언어를 회복하는 해입니다. 사실 말에 실수가 없는 사람은 없습니다. 저도 돌아보면 참 실수가 많았던 사람입니다. 그렇지만 다시 우리가 하나님께 은혜를 구하고 우리의 언어를 회복해야 합니다. 제가 신년 첫 주 예배 때 말씀드렸죠. 거룩한 언어를 회복해야만 관계가 회복되는 것이라고. 정말 거룩한 언어를 회복할 수 있는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특별히 작년에 이어서 올해도 코로나로 인해서 세상 사는 것도 힘들고 특별히 우리 성도들이 믿음으로 살기가 참 어려운 시대입니다. 이런 때일수록 우리 성도들이 주님의 사랑으로 서로를 격려하고 위로하는 말을 좀 많이 할 줄 알아야 되겠습니다. 선한 말은 꿀송이 같아서 마음에 달고 뼈에 양약이 된다 그랬습니다. 우리 입에서 나간 말들이 마음에는 달고 뼈에는 양약이 되는 정말 그런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느헤미야의 진실하면서도 꿀송이 같은 말을 들은 아닥사스다 왕의 반응이 놀랍습니다. 그러면 너가 무엇을 원하느냐? 제국의 왕입니다. 작은 한 나라 왕이 아닙니다. 제국은 오늘 우리 같은 시대에 작은 나라 하나하고 다릅니다. 제국이라는 것은 오늘로 치면 10개 이상의 나라들이 하나로 모아져 있는 게 제국입니다. 그런 제국의 황제가 포로민의 후예로서 좀 성공해서 신하가 된 사람, 그런 사람의 말을 귀담아 들어주는 것은 예사로운 일이 아닙니다. 그런데 지금 아닥사스다는 제국의 황제인데 느헤미야의 그 아픈 마음을, 근심을 정말 풀어주고 싶어 합니다. 왕의 놀라운 반응은 계속 또 이어집니다. 느헤미야가 원하는 것이 뭐냐 하고 왕이 물으니까 이제 솔직하게 대답을 합니다. 왕이 만일 좋게 여기시고 종이 왕의 목전에 은혜를 얻어싸우면 나를 유다 땅, 이제 예루살렘이 아직도 예루살렘을 직접 언급은 안 하지요. 그러나 이제 어딘지 분명해졌습니다. 유다 땅이니까 예루살렘이죠. 유다 땅, 나의 조상들의 묘실이 있는 성읍에 보내요. 그 성을 건축하게 하옵소서. 그 성 뭡니까? 예루살렘 성이거든요. 전날 반역의 소지가 있다고 공사를 중단시킨 그 유다 땅의 성을 건축하게 해달라고 지금 요구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느헤미야가 아무리 신임을 받는 신하지만 자기가 중단시킨 성 재건을 요구할 때 왕이 그럴 수 있습니다. 정도껏 해라, 구할 걸 구해라, 그럴 수 있습니다. 너가 마음 아파해서 내가 너의 마음을 좀 풀어주려고 했더니 어찌 너는 분수를 모르고 반역의 성을 재건하겠다고 그걸 요구하느냐? 그게 가능한 일이냐? 가당치 않는 일이지 않느냐? 얼마든지 그럴 수 있는 상황입니다. 그런데 느헤미야가 유다 땅의 성을 재건하게 해달라고 하는데 왕이 이렇게 반응합니다. 너가 몇 날에 다녀올 길이며 어느 때에 돌아오겠느냐? 가서 하고 싶은 대로 다 하라는 것입니다. 그렇지만 반드시 다시 돌아와서 자기 곁에 있어 달라고 합니다. 여기서 우리는 느헤미야가 왕의 마음을 얻은 또 하나의 이유를 간접적으로 깨닫게 됩니다. 한마디로 충성됨입니다. 지금까지 느헤미야가 왕을 모시고 서는 동안 얼마나 왕에게 마음을 다해 충성했는가,
얼마나 절대적인 신임을 얻었는가 발견할 수 있는 것입니다. 오늘 느헤미야를 대하는 아닥사스다 왕의 태도를 보면 이렇게 오해할 수 있습니다. 아닥사스다 이 왕은 원래 아주 성품이 관대하고 참 좋은 왕이었나 보다. 지금 느헤미야를 대하는 모습만 보면 얼마든지 아닥사스다 왕이 참 좋은 왕이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페르시아 역사 기록을 보면 전혀 그렇지가 않습니다. 역사적으로 이 아닥사스다 왕은 그리스를 공격해서 그리스도를 침공해서 거기 보면 100만 대군이지요. 100만 대군을 이끌고 가서 그리스와 어마어마한 해전을 치루어서 큰 전쟁을 치루었던 왕 크세르크세스 왕의 아들입니다. 아닥사스다 왕의 아버지가 그리스와의 대대적인 전쟁을 한 왕입니다. 혹시 보셨는지 모르겠는데 영화 300이라는 영화가 바로 그 전쟁을 배경으로 하고 또 그 전쟁에서 시작된 게 뭐냐면 마라톤입니다. 마라톤이 그 전쟁을 기념하는 그리스에서 시작된 일이죠. 그런데 영화에서 봐도 그렇고 실제도 그렇습니다. 이 크세르크세스 왕이나 그 아들 아닥사스다 왕은 둘 다 아주 잔인한 사람들입니다. 신하들의 말에 귀를 기울이는 그런 왕이 아닙니다. 정말 유아독존, 자기밖에 없는 그런 왕입니다. 그런데 오늘 그런 왕이 느헤미야를 대하는 모습을 보십시오. 기가 막힙니다. 전에 자기가 중단시킨 예루살렘 성 재건을 해달라고 하는데, 허락해달라고 하는데 하라고 합니다. 그리고 성벽 공사가 끝이 나면 반드시 다시 돌아와 달라고 합니다. 무엇입니까? 느헤미야를 절대적으로 믿고 있습니다. 다른 사람이 성을 재건하겠다고 하면 그것은 반란입니다. 의심의 여지가 없죠. 그런데 느헤미야가 한다고 하면 반란이 아닌 것입니다. 느헤미야가 그런 일을 꾸밀 사람이 아니니까 느헤미야가 무엇을 하든지 다 믿을 수 있다, 그런 뜻입니다. 그래서 사랑하는 신하의 마음을 아픈 채 내버려 두고 싶지가 않습니다. 왕이 너무나 믿는 사람, 왕이 평소에 너무나 마음의 위로를 받게 했던 신하, 그런 충성된 신하의 마음이니까 자기도 이 신하 때문에 마음의 위로를 받았듯이 이제는 자기도 신하의 마음을 달래주고 싶은 것입니다. 게다가 이렇게 충성된 신하를 오랫동안 떠나보내고 싶지도 않습니다. 그래서 기한을 정해서 가서 성재건을 다 마치면 바로 돌아와 주면 좋겠다, 다시 돌아와 달라 합니다. 옆에 두고 싶다, 그런 말이지요. 우리 성도님들, 우리 그리스도인이 세상을 이런 모습으로 살아야 합니다. 우리의 진실함과 충성됨이 나타나서 우리가 하는 일들에 대해서는 의심을 받지 않는, 게다가 우리의 충성됨이 너무 귀해서 사람들이 우리와 같이 일하고 싶고 우리와 같이 있고 싶고 우리와 같이 있는 시간이 행복하고 바로 그런 사람이 되어야 합니다. 곁에 두고 오랫동안 같이 있고 싶은 사람, 한 5분 시간 지나면 이제 볼 일 다 봤는데 빨리 안 가시나, 아이고 저분하고 빨리 헤어지면 좋겠는데 내 마음이 불편한데 같이 있으면 내 마음이 힘든데, 이런 사람 말고 공적인 일에도 같이 있지만 공적인 일 아니어도 그냥 같이 있으면 편안한 사람, 참 저분은 마음이 늘 태평양 같은 분이니까 같이 있으면 그냥 내 마음을 이야기해도 되는 사람, 내 마음을 이야기해도 편안한 사람, 우리 성도가 좀 그런 사람으로 세상을 살아야 하는 것입니다. 저는 특별히 우리 한국 사회의 중요한 위치마다 이런 사람이 많이 일어났으면 좋겠습니다. 사실 느헤미야 말고도 성경에 보면 이런 역할을 했던 사람들이 많습니다. 세상 권세자, 하나님 모르는 세상 권세자가 자기 곁에 있는 하나님의 사람을 믿고 사랑하기 때문에 하나님 경외함이 없는 세상 권세자가 하나님의 일을 도와주는 그런 역사가 성경에 많이 있었습니다. 창세기에서는 요셉이 그랬습니다. 바로 왕이 요셉을 믿고 사랑하니까 애국 경영 전체를 맡길 뿐 아니라
야곱 가족들에게 얼마나 엄청난 호의를 베풀어 줍니까? 다니엘 마찬가지지요. 바벨론 시대, 페르시아 시대 두 제국 시대에 걸쳐서 왕의 신임을 받으면서 다니엘은 포로로 잡혀왔던 유다 백성들이 바벨론 땅에서 또 페르시아 땅에서 편안하게 정착해서 살 수 있는 기틀을 만든 사람이 다니엘이었습니다. 그 일을 어떻게 했습니까? 바로 왕궁에서 왕의 마음을 얻어서 다니엘이 그런 일을 한 것입니다. 또 있습니다. 누굽니까? 모르드게와 에스더 마찬가지입니다. 왕의 마음을 얻고 왕의 신임을 얻어서 언약 백성 유다 민족이 완전히 멸망할 수 있는 위기를 모면하게 했던 사람, 바로 에스더와 모르드게 아닙니까? 우리 성도들이 하나님 맡겨주신 일을 또 하나님 맡겨주신 자리에서 정말 진실하게, 정직하게, 충성되게 그렇게 행함으로 사람의 마음을 얻어야 됩니다. 일을 해내는 것은 기본이고 일만 되는 것이 아니라 사람의 마음을 얻어야 합니다. 정말 곁에 두고 싶은 사람, 곁에 두면서 어려움이 있으면 정말 도와주고 싶은 사람, 그런 사람 돼야 됩니다. 실제로 그렇지, 어떤 사람은 자꾸 도와주고 싶지 않습니까? 일이 되게 해주고 싶거든요. 근데 어떤 사람은 고생하는 거 보면 아이고 잘 됐다, 지복이다, 고생 좀 해라 이러고 내버려 두고 싶은 사람이 있거든요. 그래서 우리 그리스도인은 언제 어디서 무엇을 해도 함께 있는 사람이 같이 있어서 좋고 어려우면 도와주고 싶고 정말 그런 사람으로 세상을 살아야 됩니다. 특별히 오늘날 세상이 교회를 자꾸 이상하게 몰아갑니다. 일부 교회와 일부 성도들의 일탈이 마치 전체 교회, 전체 성도가 그런 것처럼 그렇게 언론이 몰아가는 참 가슴 아픈 시대입니다. 저도 어떤 교회 또는 어떤 목사님들 이런 일을 했다는 기사를 읽으면 저도 기가 막힙니다. 솔직히 제 신앙 양심은 그냥 목사로 인정할 수 없습니다. 거짓 선지자라고 단정할 수밖에 없는, 이름만 목사지 실제는 거짓 선지자인 그런 경우가 얼마나 많습니까? 이런 시대에 교회에 대한 편견을 바꾸어 줄 느헤미야 같은 사람이 정말 필요한 것입니다. 언론이 잘 모르고 의도적으로 왜곡해도, 의도적으로 자꾸 교회가 하는 선한 일은 감추어 놓고 작은 무슨 건덕지만 있으면 긁어내서 이렇게 해도 하나님 백성들인 우리가 살아가는 삶의 현장 곳곳에서 정말 충성되고 진실하게 살아가는 그 모습을 보면서 언론이 뭐라 해도 아니다, 내가 예수 믿는 아무개를 봤는데 얼마나 과연 예수를 믿으니까 진실한지, 얼마나 충성된지, 저것은 언론이 왜곡한 것이다 하면서 세상의 편견을 벗겨내줄 수 있는 그런 느헤미야가 오늘 일어나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 기장교회 성도들이 모든 삶의 현장에서 바로 이런 느헤미야로서 살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세상 사람들의 하나님에 대한, 기독교 진리에 대한 왜곡을 바꾸어줄, 편견을 벗겨줄 그런 느헤미야가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정말 우리 성도님들, 하나님과 교회에 대한 세상의 잘못된 편견들을 벗겨낼 수 있는 느헤미야 같은 사람 될 수 있게 해달라고 기도하시고, 정말 맡은 자리, 맡은 일을 하나님 앞에서 충성하며 살아가시기를 바랍니다. 그것이 우리가 그리스도인 된 이유입니다. 느헤미야가 까다롭고 의심 많은 이 왕의 마음을 얻은 이유는 하나가 더 있습니다. 오늘 4절에 보면 느헤미야가 마음에 수심이 가득한 이유를 말하니까 왕이 그러면 너가 뭘 원하느냐 묻습니다. 그때 적시로 느헤미야가 행한 일이 무엇입니까? 내가 곧 하늘의 하나님께 묵도하고 그랬습니다. 여전히 자칫 조금이라도 실수하면 큰 낭패를 볼 수 있는 상황에서 절호의 기회가 왔을 때 느헤미야는 먼저 하나님을 바라봅니다. 이 짧은 시간에, 이 긴박한 시간에 하나님의 도움을 구합니다. 왕에게 대답하기 직전에 하는 기도니까 길어야 5초 미만 아니겠습니까? 그 짧은 시간에 뭘 기도했겠습니까? 두 가지 했을 겁니다. 하나는
나에게 지혜를 주셔서 말을 잘하게 해달라고, 또 하나는 왕의 마음을 움직여서 내 말을 들을 수 있게 해달라고 그렇게 기도했을 겁니다. 느헤미야는 처음 예루살렘이 항폐하다는 소식을 들었고 그때부터 금식하면서 기도하기 시작했는데, 그때만 아니고 처음 소식을 들었을 때만 아니고 넉 달이 지난 지금도 이 일을 이루실 분은 하나님이라는 것을 믿고 있습니다. 특별히 시대적으로 지금은 페르시아가 지배하는 시대이기 때문에 이 일을 이루기 위해서는 반드시 페르시아 왕의 마음을 움직여야 하는데, 왕의 마음을 움직일 분은 하나님뿐임을 믿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절박한 순간에도 하늘의 하나님을 찾는 것입니다. 우리 성도님들, 느헤미야가 이렇게 절박한 순간에도 간절히 하나님께 기도했다는 것은 평소에 계속해서 기도해 왔다는 것, 느헤미야 삶에 기도의 재단이 쌓여 왔다는 것을 뜻합니다. 성경을 보면 아주 짧은 기도에 큰 능력이 깃드는 일들이 많습니다. 그 중에 한 사건이 여호수아 10장일 것입니다. 아모리 5 족속과 대대적인 전쟁을 하는데, 가나안 정복 전쟁에서 가장 큰 2 전쟁 중에 하나입니다.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큰 승리를 얻는데, 문제는 원수를 다 갚기 전에 해가 저물어 갑니다. 그때 여호수아가 하나님께 아주 짧은 기도를 드립니다. 태양이 기본 위에 서고 달이 아얄론 골짜기에 머물러서 이 전쟁을 마칠 때까지 붙잡아 달라고, 시간을 붙잡아 달라고 기도합니다. 하나님이 그 짧은 여호수아의 기도를 들으셔서 해와 달이 멈추는 전무후무한 전 인류 역사의 유일한 역사가 일어납니다. 그런데 여호수아의 이 짧은 기도 뒤에는 사실 지금까지 기도의 사람으로 여호수아가 평생 쌓아왔던 엄청난 기도의 재단들이 있었습니다. 출애굽기를 보면 이렇게 말합니다. 모세는 진으로 돌아오나 눈의 아들 젊은 수종자 여호수아는 해막을 떠나지 아니하니라. 모세가 살아있을 때 곁에서 수종 들었던 여호수아는 모세가 해막에서 하나님 만나는 일을 다 마치고 이제 쉬러 들어간 다음에도 혼자 남아서 해막을 계속 지켰습니다. 여호수아가 해막에 혼자 남아서 무엇 했겠습니까? 거기서 술판을 혼자 벌렸겠습니까? 여호수아는 정말 젊을 때부터 날마다 기도의 재단을 쌓아간 사람입니다. 평생 하루하루 기도의 재단을 쌓으면서 살아온 사람입니다. 그렇기에 여호수아가 아주 다급한 순간 짧은 기도를 드렸지만, 우리 하나님께서 여호수아가 엄청난 기도의 재단을 평생 쌓아온 여호수아가 드린 그 짧은 기도 한마디도 놓치지 않고 여호수아의 요구 그대로 다 들어주셨던 것입니다. 우리 성도님들, 사람의 마음을 움직일 분은 하나님입니다. 오늘 돌처럼 굳어있는 남편의 마음, 아내의 마음, 직장 상사의 마음을 움직이도록 기도의 재단을 날마다 쌓으십시오. 그러기를 원하지 않았지만 어쩌다 보니까 믿음에서 떠나 있는 자녀들, 그 자녀들 마음을 다시 하나님께로 돌이켜야 하지 않겠습니까? 자녀를 위한 기도의 재단을 쌓아가십시오.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의 마음을 얻을 때 우리 하나님께서 왕의 마음도 사람의 마음도 얻게 할 것입니다. 우리는 사람을 얻는 사람으로 세상에 보내졌습니다. 우리 그리스도인은 하나님께로 부름을 받으면서 세상으로 보냄을 받을 때 세상으로 무엇하라고 보냅니까? 사람을 얻으라고, 사람의 마음을 얻으라고, 마귀에게 빼앗긴 영혼들을 다시 하나님의 집으로 찾아오라고. 그런데 그 영혼을 하나님의 집으로 찾아오려면 사람의 마음부터 얻어야 되지 않습니까? 사람의 마음을 얻는 것이 우리 성도들의 사명인 것입니다. 기도로 하나님의 마음을 얻고 사람의 마음을 얻는 이런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8절 9절 보면서 이제 오늘 말씀을
마무리하겠습니다. 8절 9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내 하나님의 선한 손이 나를 도우심으로 왕이 허락하고 군대 장관과 마병을 보내어 나와 함께하게 하시기로. 느헤미야는 왕의 마음이 움직인 것이 내가 정말 지혜롭게 일을 잘해서라고 하지 않습니다. 진심으로 하나님의 손이 나를 도움으로 왕이 허락했다. 하나님의 마음을 얻으니까 하나님이 왕의 마음을 움직였다, 그런 말입니다. 그렇게 하나님의 손이 도움으로 왕이 허락을 하니까 예루살렘 성 재건을 위해서 느헤미야가 왕에게 요청했던 것, 통행증, 안전하게 지나갈 통행증, 그리고 성문과 또 집을 지을 목재들을 왕에게 얻어낸 것만 아니고 심지어 느헤미야가 구하지 않은 것까지 줍니다. 뭘 줍니까? 페르시아 군대 장관 한 사람하고 마병 부대를 아예 호위병으로 보내줍니다. 느헤미야가 요청하지 않았거든요. 그러나 왕이 느헤미야를 너무 아끼니까 그 아끼는 신하를 위해서 신하가 안전하게 일을 마치고 돌아오게 하려고 아예 그 페르시아 제국의 군대를 느헤미야를 위해서, 마치 느헤미야가 왕이라도 된 것처럼 느헤미야를 위해서 군대를 보내주는 것입니다. 얼마나 기가 막힌 역사인지. 부디 우리 성도님들, 우리도 왕의 마음, 하나님의 마음을 얻고 또 사람의 마음을 얻어서 우리도 구하지 않은 것까지 챙겨주시는 이런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의 손을 경험하면서 살아가게 되기를 바랍니다. 이 일을 위해 기도하고 소망하고 정말 하나님이 우리 각자에게 맡겨주신 자리에서 충성하고, 그래서 우리를 통해서 세상이 하나님에 대해, 기독교 진리에 대해 가지고 있는 잘못된 편견들이 조금씩 벗겨져 나가는 그런 역사, 그런 회복의 역사가 오늘 우리를 통해 나타나게 되기를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느헤미야는 하나님을 너무 사랑하기에 하나님의 집을 한시도 잊지 못하고 왕 앞에서도 수심을 드러내었습니다. 그러나 우리 하나님의 은혜를 베푸셔서 느헤미야는 하나님의 손이 움직이도록 하나님 마음을 얻었고 왕의 마음도 얻었는데, 오늘 우리도 하나님의 마음을 얻는 사람, 그러므로 사람의 마음도 얻는 사람, 그러므로 우리가 구하지 않은 것까지 챙겨주시는 하나님의 놀라운 손을 경험하는 은혜의 사람들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사람들과 더불어 살면서 말을 지혜롭게 하는 은혜의 입을 주시고, 또 하나님 앞에서 모든 일을 충성되이 감당함으로 멀리 하고 싶은 사람이 아니라 같이 하고 싶은 사람, 같이 있으면 편안한 사람, 정말 같이 있으면서 마음을 나누고 싶은 그런 우리 성도들 되도록, 세상을 그런 아름다운 모습으로 살아가도록 주여 은혜로 함께해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315장입니다. 내 주 대신 주를 참 사랑하고 곧 그에게 죄를 다고합니다. 그는 은혜를 주신 내 예수 시니 이전
그 의무는 주 예수의 덕을 늘리리라. 숨질 때에까지 내 할 말씀은 이전보다 더욱 사랑합니다. 그 영광의 나라 나 들어가서 그 풍성한 은혜 늘 감사하리. 금면류관 쓰고 나 찬송할 만 이전보다 더욱 사랑합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온전한 마음으로 주님 사랑한다고 고백하고 싶어도 우리의 부족함을 알기에 이전보다 더 주님 사랑한다고 고백할 수밖에 없는 우리의 모습입니다. 돌아보면 오늘 주님 사랑합니다 고백하면서도 내일 또 시험이 오고 바람이 불면 받은 은혜 잊어버리고 또 원망하고 불평하는 우리의 허물을 기억합니다. 부족한 우리 모습 불쌍히 여기시고 용서하시고 이제는 우리의 심령이 더 강해지게 하여 주옵소서. 온전히 하나님을 믿고 더 많이 하나님 사랑하고 절대적으로 하나님 사랑하고 그렇게 살아가도록 우리 마음을 늘 새롭게 하여 주옵소서. 모든 것이 하나님께로부터 왔습니다. 우리가 세상에 태어난 것도 80년, 90년 살아가는 시간도 영육 안에 먹고 마시고 사는 모든 양식도 우리 영혼에 내려주시는 하나님의 생명의 양식과 말씀도 다 하나님 주신 것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살기에 우리도 하나님의 집, 하나님 나라가 흥왕하고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기를 원하여서 소득의 10의 1을 구별하여 드립니다. 선교 구제 장학 사업을 위해 선한 일 위에도 우리의 정성을 드립니다. 받아 주옵소서. 하나님 나라 위에 사랑하기에 헌신하는 성도들 삶에 은혜와 복을 주셔서 걸음걸음 하나님이 함께하기에 기쁘고 하나님이 함께하기에 감사하고 하나님 함께하기에 찬송하며 걸어가는 우리 인생길 되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이번 한 주간과 남은 평생 우리의 모든 날들 주님 동행하여 주실 줄을 믿사오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 사랑과 성령의 감화, 감동, 위로하심이 하나님의 마음을 얻고 또 사람의 마음도 얻으면서 하나님 나라, 하나님의 집을 생각하며 남은 생에 살기 원하는 머릿속의 모든 주의 백성에게 영원히 함께 계실지어다. 아멘.
예배를 마칩니다. 우리 성도님들 앞뒤로 서로 한번 인사하는데, 우리 성도들 가정에서 가족끼리도 인사합시다. 하나님 마음을 얻고 삽시다. 예. 오늘 함께 예배 드리게 되어서 감사하고요. 우리 성도님들 광고를 좀 잘 들으십시오. 정부의 방역 지침이 조금 수정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내일부터 새벽 기도에 정상으로 돌아갑니다. 내일부터 새벽 기도 오시고 싶은 분들 마음껏 오셔도 됩니다. 부산은 아직 확진자가 최근에 갑자기 많아서 전국적으로는 20% 좌석에 모이면 되는데 부산은 10%로 정해졌습니다. 그래서 우리 교회 본당이 800석이 좀 넘습니다. 그래서 80명까지 수용할 것입니다. 새벽 기도는 보통 한 70명, 코로나 전에는 우리 교회가 100명도 훨씬 넘었는데 코로나가 되니까 한 80명 채 안 오기 때문에 오시고 싶은 분들 다 오셔도 되고, 차량도 보내드릴 테니까 내일부터 새벽 기도 오시면 됩니다. 수요 기도에 다 오셔도 됩니다. 근데 수요 기도에는 80명이 넘지요. 그래서 80명까지 본당을 채우고 나머지 오시는 분들은 교육관 6개 층을 다 열 것입니다. 교육관 6개 층을 다 열어서 바로 실시간으로 본당에서 하는 예배가 교육관에서 다 되도록 준비해 놓을 테니까 수요 기도에 오시고 싶은 분들 또 마음대로 오셔도 됩니다. 문제는 주일입니다. 주일은 아무 때나 마음대로 와서는 감당이 안 됩니다. 우리 성도들이 그렇게 다 오시면 우리가 수용이 안 됩니다. 그래서 다음 주일부터 2주 동안 10% 모이는 2주 동안 예배를 더 드리겠습니다. 4번 드리겠습니다. 예배를 4번 드리겠습니다. 8시, 10시, 12시, 오후 2시 그렇게 4번 드리는데 본당에 80명, 교육관 6개 층, 각 층에 10명, 그래서 1부 때 140명 수용이 가능합니다. 2부, 3부, 4부는 조금 달라집니다. 2부, 3부, 4부 때는 주일학교를 모이게 할 것입니다. 그래서 다음 주부터 주일학교도 3부로 모입니다. 주일학교도 인원수를 제한해서 10시, 12시, 오후 2시 주일학교가 3번 모일 것입니다. 그래서 교육관을 주일학교에 주면 어른들은 10시, 12시, 12시 예배 때는 본당과 교육관 중에 주일학교가 안 쓰는 공간이 둘이 있습니다. 1층 식당, 4층 세미나실입니다. 그래서 2부, 3부, 4부 때는 각각 100명 수용 가능합니다. 우리 어르신들. 그러면 4부까지 하면 총 440명 우리 성도들이 오셔서 예배 드릴 수 있는데, 우리 성도들 전체가 오면 반밖에 수용이 안 되는 거죠. 근데 오시고 싶은 분들은 아직도 염려가 돼서 못 오시는 분이 많아서, 근데 오시고 싶은 마음이 있는 분은 다 오십시오. 다 신청하십시오. 단 언제 올 건지 미리 신청을 꼭 하셔야 됩니다. 그래야 우리가 준비를 합니다. 신청하실 때 주의할 것은 2부, 3부, 4부는 주일학교가 있으니까 자녀들이 있는 성도들은 2부, 3부, 4부 중에 신청을 꼭 하십시오. 자녀들과 같이 와서 어른들은 본당에서, 자녀들은 주일학교 예배를 드리게 하면 됩니다. 그리고 혼자 오시는 성도님들은 가능하면 일부 예배에 좀 많이 와주시면 좋겠습니다. 숫자적으로도 일부가 140명까지 제일 많이 수용할 수 있으니까 혼자 오시는 성도들은 일부에 가능하면 와주시고, 그렇다고 혼자 오시는 성도는 꼭 일부 오라는 건 아닙니다. 2부, 3부, 4부도 흩어져야 수용이 되니까. 그래서 그렇게 신청을 받아서 한 예배 때 정해진 수를 초과하게 되면 늦게 신청한 분들은 저희가 임의로 시간을 좀 조정하겠습니다. 그래서 우리 성도님들이 일부에 신청을 했는데 일부가 수가 다 차서 교회에서 2부 또는 3부 또는 4부로 좀 옮겨달라고 부탁을 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 성도님들 양해하시고 좀 교회가 부탁하는 시간에 그렇게 와주시면 됩니다. 그러나 우선은 여러분들이 요청한 시간을 우선 배정해 드릴 테니까 구역장을 통해서 각 교구 담당 우리 교역자에게 꼭 신청을 해 주셔야 됩니다. 그래서 신청을 받고 다음 주일 예배를 드리겠습니다. 그런데 혹시 우리 성도들이 전부 다 대부분이 오고 싶어서 숫자가 너무 많다, 그러면 오부 예배를 만들겠습니다. 오후 4시 오부 예배까지 만들 거니까 아이고 나는 너무 많으니까 빠질까 그럴 거 없습니다. 신청하실 분은 다 신청하십시오. 그래서 4부로 숫자가 모자라서 한 번 더 예배를 드려야 된다면 오후 4시 오부 예배도 열 테니까 염려 마시고, 5부도 모자란다 그럼 6부까지 다 열겠습니다.
우리 성도들 전체가 다 오면 사실은 7부까지 해야 되거든요. 그래서 만약에 우리 성도들이 다 오신다 하면 제가 7부까지 할 테니까 걱정 마시고 가능하면 신청을 다 하셔서 다음 주일부터는 함께 모여서 예배 드릴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2부 예배 드린 것을 이제 녹화해서 동영상으로도 밴드와 홈페이지 또 카톡으로 보내드릴 테니까 혹 못 오시는 분들은 가정에서 또 영상으로도 예배를 드리시기 바랍니다. 방역 지침 조정됨에 따라서 1층 카페 운영을 시작합니다. 카페를 시설해 놓고 2달 동안 운영을 못하고 있었는데 이제 가능해졌습니다. 모레 화요일부터 카페를 운영하겠습니다. 단 5인 이상 집합 금지죠. 그래서 5명이 오시면 안 됩니다. 5명 이하로 오십시오. 4명까지 오십시오. 오셔서 화요일부터 교회 카페 이용 가능하고, 화요일부터 교회 카페 운영한다는 말은 지금까지는 무료로 우리가 운영했지요. 근데 화요일부터는 이제 유료화 됩니다. 그래서 가격이 매겨진 대로 유료화 되는 거 생각하고 오시기 바랍니다. 다음 주일, 다다음 주일, 당분간 주일은 카페를 안 합니다. 주일은 우리 성도들이 한꺼번에 카페에 모여서 음식을 먹게 되면, 차를 마시게 되면 조금 위험해서 주일에는 카페를 안 할 겁니다. 주중에는 그러나 토요일까지 카페를 하니까 필요한 대로 와서 이용하십시오. 우리 어린 자녀들 둔 성도들이 키즈랜드 애들 데리고 놀러 오고 싶은데 그동안 못 와서 참느라고 힘드셨죠. 내일부터 오셔도 됩니다. 단 2가정, 3가정이 한꺼번에 약속하고 오면 5명이 넘어버리죠. 그래서 방역 수칙 준수하면서 키즈랜드 열겠습니다. 그래서 꼭 약속하고 오시면 안 됩니다. 한 가정 단위로 오십시오. 그러면 5명 이하가 되니까 애들 데리고 와서 키즈랜드에서 놀라도 됩니다. 그러나 꼭 5명 이하로 오셔야 된다는 거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우리 안수기 권사님, 하나님 부르심을 받으셔서 주중에 장례를 잘 치렀는데, 우리 항도건 장로님, 따님, 또 우리 며느님, 손녀 오늘 이렇게 함께 예배를 드립니다. 함께 오늘 와서 예배드리게 되어서 감사하고, 우리 장로님, 또 우리 따님, 또 우리 아드님 가정 참 하나님의 은혜가, 위로가 정말 함께 하기를 간절히 주님의 이름으로 소원합니다. 우리 장로님 가정 오셨는데 오늘 오신 분들은 또 서로 나중에 위로하시는 교제하시고, 오늘 또 비대면 예배나 못 오신 분들은 다음 주일에 이제 우리가 모이게 될 거니까 또 장로님 보시면 또 위로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 외의 광고는 이제 주보 참조하시면 됩니다. 자리에서 일어나서 파송의 노래 부르겠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피난처가 되시며 환난 중에 우리의 힘과 도움이시라. 너희는 가만히 주가 하나님 되말지어다. 열방과 세계 가운데 주가 높임을 받으리라. 사랑합니다 내 아버지, 찬양합니다 내 온 맘 다하여, 선포합니다 예수 그리스도. 주님 오심을 기다리며